3월 3일 화요일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역대상 3장 1절에서부터 4장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계속해서 창조부터 포로 귀환까지의 이스라엘 백성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다윗의 족보와 12지파 가운데 유다 자손과 시므온 자손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름이 갖는 의미가 큰데요. 단순히 인물을 구별하는 것 이상의 그의 정체성, 사명, 성품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우리의 아이들 이름을 정할 때 그 의미를 생각하며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지금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그와 언약을 맺으실 때 창세기 말씀에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의미는 많은 무리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담고 있으며 그의 사명을 명확히 하셨는데요. 이뿐 아니라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시몬인 그에게 그의 신앙의 고백을 기반으로 교회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시며 반석이라는 의미로 베드로라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의미로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예언적 인물의 정체성 그리고 사명 등을 내포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야베스라는 이름 또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시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의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오늘 본문에서는 쭉 이름들만 나열하다가 야베스에 대해서 설명하는 본문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기도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한나의 기도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성경에서 야베스라는 인물에 대한 설명은 딱 이 2절의 말씀이 끝인데요. 왜 이 야베스의 기도가 주는 의미가 큰 것일까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하며 어머니가 이름을 정하였는데 그 이름의 의미가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베스의 히브리어의 의미는 슬픔, 고통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통 중에 낳은 자, 슬픔의 사람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그런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아뢰되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현재 그가 기도하는 순간은 기쁨과 평안의 순간은 아닌 듯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가 그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 하고 복을 달라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특별한 기도인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그의 기도가 특별함은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가 구원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기도의 내용을 넘어 그의 하나님에 대한 그의 마음의 태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베스가 겪고 있는 고난과 환난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고통과 근심 가운데 있는 그가 붙잡은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는 복의 근원이 그리고 도우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철저히 믿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초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가 예측이 안 된다고 미래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현실의 상황은 긍정적 이야기, 소망의 이야기보다는 전쟁과 굶주림과 혼란을 가중하는 뉴스들, 그리고 개인의 삶을 보면 경제적으로 그리고 여러 이유로 문제들이 더 많은 삶을 살아갑니다. 야베스 또한 환난의 순간 가운데 있습니다.
시대는 다르고 고통의 모양은 다르나 인간이 겪는 환난은 사라지지 않고 언제나 동일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이겨내고 일어설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그 환난의 순간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높으신 뜻과 목적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주하는 고난과 환난의 과정을 통과하는 가장 올바른 방법은 내가 이루고자 하는 뜻을 위하여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주시는 상황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 나의 뜻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상황 가운데 낙담되고 무기력해짐은 어쩌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하나님의 선이 아닌 나의 선을 이루기를 바람으로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자아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우리는 온전한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는 없으나 내가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심을 이루고 계시는 모든 것이 합당한 것임을 인정할 때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제목처럼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존재는 고통받는 자, 슬픔의 사람이나 그것을 주님의 뜻으로 복된 자, 구원을 얻는 자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독수리 날개쳐 오르는 새 힘을 얻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온 인류와 만물 가운데 멈춘 적이 없음을 역대상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누구나 희노애락의 모든 순간을 경험할 것인데 그것이 기쁨의 순간이든 슬픔과 고통의 순간이든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잊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은 답이 없어 보이고 뛰어넘지 못할 산 같아도 환난 가운데 나를 도우시고 일으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의지함으로 능히 이겨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